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본을 낳고 헤스본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르소를 낳고 엘리웃은 엘리야사를 낳고 엘리야사는 맏닷을 낳고 맏닷은 야곱을 낳고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14대요 그리스도께서 14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부터 마태복음을 좀 정리해 가고 예수님이 1년차 쭉 말씀하셨던 것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4장 11절까지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1장이고 누가복음도 1장부터 4장까지 그리고 요한복음도 1장까지 4장까지 정도가 예수님이 보통 1년차 실제적으로 이제 제자 이렇게 세례를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1년차를 보고 있어요. 거기가 이제 4장 12절부터 마태복음 이제 14장까지 2년 정도를 제자 훈련하셨던 거고, 그 다음에 15장부터 실제적으로 이제 3년차 마지막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십자가에 지고 돌아가셨던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좀 보가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지금까지 쭉 이렇게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같이 메시지를 나누었던 게 있어요. 그럼 기억 다 나시고 여러분 다 여러분 마음속에 다 기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기록하셨죠? 대답이 없이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안에 모아진다고 그랬죠? 신겨져야 된다고 그랬죠. 신겨지면 뭐가 나와요? 예전에 그런 말이 있어요. 속담인 거 있죠. 먹은 대로 뭐 한다고 그러죠? 나온다고 그래요. 말씀이 여러분이 먹어서 그 지난주도 이따 오후에도 이따가 11시 반 예배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작은 두루마리를 뭐라고 그래요?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지난주 잠깐 얘기하다가 마무리 못했지, 그죠? 먹어야 되잖아. 먹으면 뭐 하게 돼 있어요? 결국은 안 나온다는 얘기는 뭔 얘기죠? 안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뭘 안 먹었어? 말씀을 안 먹어요. 작은 두루마리 책을 뭐 해야 되죠? 에스겔이나 사도 요한처럼 뭐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그냥 다윗은 시편 1편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그 작은 책을 주야로 뭐 한다고 그래요? 주야로 묵상한다고 그러잖아요. 여호수아도
그 말씀을 뭐예요?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자, 여러분하고 처음 이렇게 뭐 빼내고 이런 거 쭉 하면서 처음 말했던 게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이 뭐냐? 복음이 진짜 받은 사람은 첫째 뭐가 된다고? 상한 마음이? 자, 여러분에게 질문해, 딴 사람 말고 자기 자신에게 여러분의 상한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있는데 치유됐어요? 누구든지 다 상한 마음은 있어요. 아니, 없는 사람은 없어요. 왜? 우리 누구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마귀 자녀로 태어났잖아. 태어날 때는. 아니요? 다 마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마귀의 기질을 닮아서 마귀의 습성을 받아서 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계속 뭐요? 상처받아 왔잖아. 그래서 마귀의 자녀에서 복음을 받아 뭘로 바뀌죠? 사랑의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상한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뭐요? 포로돼 있죠. 그리고 갇혀 있어요. 이게 사고체계, 감정체계, 의지체계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한 마음이 상했고 포로돼 있고 갇혀 있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잘 얘기하려고 그래도 결국은 다시 그 자리에서 또 쏨뿌리가 나오고 또 힘들어하고 또 아파하고 또 뭔가를 배워서 말을 하지만 그건 잠깐이에요. 결국은 원자리로 돌아와서 또 아파. 또 힘이 들어. 나는 왜 그러지? 자괴감에 빠지고 왜 그게 이제 누구 닮아서 불안하잖아. 초조하잖아. 지난주 또 거저주갈 쭉 지나면서 저에게도 이렇게 오는 느낌이 있어요. 이제 주위에서 자꾸 이제 뭐 나이 들었다 그러지, 막 뭐 노후는 어떻게 할 거지, 막 쭉 얘기를 듣잖아요.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얘기가 나오는 거다. 근데 이제 질문해 보면서 왜 그게 그러면서 나도 왜 그 얘기를 하게 되고 나도 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할까라고 했을 때 사실은 그게 세상이잖아요. 그 영향을 받으면 제거해내고 그러면 나는 왜 그걸 받을까요? 그게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그 내 거 아니라는 거죠. 염려하고 근심하고 상한 마음이 있고 포로돼 있고 갇혀있는 그거, 힘들어하는 그거, 내 얼굴 표정이 굳어져 있고 염려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며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힘 빠지고 다 내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적용하지 못하면요. 저희도 이게 나이가 들면서 뭔가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 뭔가 좀 잘해놔야 되잖아. 그러니까 조급한 거라. 또 뭐가 조급해? 교인들이 빨리 변하지 않는 게 조급한 거라. 그럼 빨리 뭘 해놔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 그러잖아.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다? 내가 하는 거다. 너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했던 말들이에요. 저에게 주는 말이 너는 내 나라와 내 의를 구해. 그러면 너가 염려했던 너가 세상에 살아가야 될 모든 것들은 누가 책임질게? 누가 책임질게?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여러분 이해돼요? 여러분 이게 근데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게 뭐지라고만 얘기한다면 그게 뭔지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내마의 음성으로 뭐 해야 되죠? 듣고 삶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사실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이걸 굉장히 오래 했어요.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반복했던 아마 유튜브에 올라가 있던 부분일 건데 그래서 여러분의 상한 마음, 포로되어 있는 게 어떤 것인지 갇혀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 정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얘기했던 게 뭐죠?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 자,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정체성을 가진다고 그랬어요? 5가지? 이따가 마태복음 3장 가면 다시 할 건데 근데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하고 이제 성경을 읽어 나가면 성경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막 구체적으로 단어 하나 가지고 파고 들어가서 막 여기 말하는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이 이름의 뜻이 뭐고 원문의 뜻이 뭐고 그렇게 갈 거 없잖아. 그죠?
이 이름들을 계속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이 언약적으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인 동시에 우리들의 왕으로 예수님이 뭐 하셨다? 언약을 성취하며 오셨다라는 것을 뭐 하기 위해 이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보여주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그 계보대로 오셨다. 그래서 오셔서 그 언약을 뭐 하셨다? 오셨다는 얘기는 언약이 성취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신 그분이 언약을 성취하셔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지금도 그 언약을 우리를 통해 뭐 하고 계신다? 성취하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자녀된 정체성이 뭐냐? 내가 뭐 해야 된다? 첫째? 물세례를 받았다는 건 뭐죠? 십자가에서? 여러분이 얼마만큼 인식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화가 올라오고 짜증이 올라올 때 나는 뭐 한 사람이다?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다. 이 화나 짜증은 건, 이 분노는, 이 두려움은 내 거? 내게 들어오는 이 부정적인 생각은 내 거? 아이, 크게 해봐. 내 거? 예승이도 할 수 있어? 하고 적용하고 있지? 자존심 상하는 건 내 거? 아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고 나면 진짜 자존심 상해, 안 상해? 안 상해. 왜? 내 거? 아니니까. 자존심이 상한다는 아직까지 누가 주인인 거예요? 누가 주인? 내가 주인인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께서 계속 오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누구 바꿔주러 오신 거예요? 주인. 내가 주인 돼서 마귀가 주는 것을 받아 먹던 내가 이제 하나님이 주인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거거든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통치와 그 자존심, 세상으로 마귀로부터 받았던 그 모든 것들이 나하고는 이제 뭐하죠? 관계? 없어요. 이제 나는 말씀을 받아서 말씀대로만 말한다. 그래서 나는 죽었고 이제 나는 매일 인식할 때 뭐죠? 새 사람의 인식이에요. 또 하나가 제가 이렇게 제게 왔던 이런 조급함이나 이게 왜 왔는가 하면 또 하나가 있어요. 제가 얘기했던 게 우리는 매일 살면서 새 사람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해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나도 그것을 이제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는데 앞으로도 내 삶이나 나의 미래나 우리 교회나 이런 것들이 어디서 보고 듣고 듣고 말해야 돼요? 근데 먼저 어디서부터 들어오죠? 새 사람이 먼저 들어와요? 옛 사람이 먼저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속는 거죠. 옛 사람의 보고 들은 것을 얘기하면 쥐게 돼 있는 거야. 새 사람에서, 그러니까 내가 61살이 됐는데 61살의 나이에 맞는 앞으로 계속 70세, 80세, 90세의 부분이 나는 내가 내 삶을 마무리해놓고 좀 해고 가려고 하는데 그것도 누구 생각? 새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옛 사람의, 그러니까 조급해지는 거죠. 뭐가 이게 자꾸 장로님 안 조급해져요? 진짜 괜찮아요? 할렐루야. 이게 조급한 분 없어요? 왜 인사님 왜요? 아니에요? 해놓은 것도 없고 다진 것도 없고 갈라니 힘들고 그러면 뭐 해지게 되죠? 좀 조급해지고 답답해지고 그게 근데 매일매일 1년 1년을 이제 누구로 살아야 돼? 누구로?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먼저 뭐가 온다고? 그러니까 새 사람으로 매일 인식하고 말할 수 있는 새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럼 세 번째 뭐요? 예? 갇힌 자가 왜 나와 이게? 하늘이 열리고 그렇잖아요. 어디 갇힌 자는 아까 이제 이사야 61장에서 했고 하늘이 열리고 왜 뭐 하늘이 열린다는 게 뭐고? 아까 감사헌금 냈던 기도 제목 냈던 진짜 부르시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거잖아. 이게 하늘이 열린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갈 건가를 아는 거지. 저는 하나님이 좁게 작게 이렇게 여기서 예배드리면서 또 다음 장소를 우리는 기도하고 있어요. 또 어떻게 인도해 갈지 모릅니다.
그럼 하나님의 계획을 뭐 해야 되는 거죠? 우리를 향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을 뭐 해가야 되죠? 알아가죠. 이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이 하늘이 열려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지혜와 계시에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쭉 5가지를 얘기했는데 그죠? 기억나세요? 하늘이 열린 자예요. 첫째 뭐요? 영생을 얻어 생명을 요한복음 6장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줄줄줄 입 열리면 여러분 나오겠어요 이거? 두 번째 뭐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을 이야기하면서 아닌데 거룩함을 세상 것 엄난 거 이런 거 하지 마라. 거룩해져야 됩니다. 기억나세요? 그럼 이거 몇 주 했던 거예요. 이거 작년 추수감사절부터 시작해서 3주인가 일이 했던 것들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뭐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악은 모양이라도 모르고 선한 것은 좋은 것을 취하라고 했어요. 아멘? 자, 그 다음에요. 네 번째 뭐죠? 베드로전서 3장을 이야기하면서 고난, 진짜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 뭐가 올 수밖에 없다? 고난 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고난이 올 때 뭐 하지 마라?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로마서 8장을 이야기하면서 누가 기도해주고 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뭐 가지고 계신다? 기도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거 안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정말 이게 쭉 연결되어져야 성경 볼 때 성경이 뭘 말하는지 빨리 인식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기본 베이스를 깔아 놓는 거예요. 기본이 되어야 그 다음 제가 이게 지금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쓰려고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했는데 아직도 잘 몰라. 잘 쓸 줄을 몰라가 이거. 이게 내 정확하게 아직도 이게 인식이 안 돼서 알아야 뭘 이걸 활용하죠, 그죠? 이제 겨우 이거 가지고 이게 원고 넣어가 이거 이제 쓰는 거라 이거. 이것을 더 다양하게 이제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사실 생각 보기보다 큰 명입니다. 컴퓨터 잘 못해요. 독수리 타법으로 해가지고 이제 원고 만들고 하긴 했는데 아직도 독수리 타법 못 벗어났거든. 이게 생각보다 이게 이런데 막 이렇게 막 핸드폰에 막 빨아들어가서 막 해야 되잖아. 머리 아파 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이게 잘 깊이 안 들어가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집중이 이게 집중은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베이스가 안 깔려 있으니까 그 다음 거 진행하기가 뭐한 거죠? 여러분이 기본 메시지를 이해하고 이제 마태복음부터 그냥 성경 읽어보면 성경을 통해서 레마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뭐하게 돼 있어요? 들려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없이 성경을 읽으면 뭘로 들려지는가 하면 뭔가 깨닫기는 깨달아져. 세 사람에서 성경이 깨달아져야 되는데 어디에서 깨달아지는 줄 아세요? 옛사람에서 깨달아져서 나 이렇게 해야 돼. 나 이렇게 복받았구나. 이렇게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뭘 이루어야 되겠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누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나예요. 성경을 읽고 성경 속에 항상 예수가 나와야 되고 성령이 나와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내 뜻이 나와버리거든. 왜냐하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깨달으니까 내 뜻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자 하늘이 열려야 돼요. 아멘?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5장을 얘기하면서 우리를 위해 중부에 기도해 계시는 누가 있다? 주님이 계신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또 하나님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5번째? 에베소 1장 17절 19절을 이야기하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마음 눈을 밝히사 마음 눈을 밝으면 세 가지가 열려요. 첫째 뭐요?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면 여러분의 마음 눈이 열리면 세 가지. 첫째 뭐가 열려요?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내가 부르심의 목적이 잘 안 보인다는 것은 내가 뭐가 안 열렸다는 거예요? 영안이 안 열렸다. 하늘이 안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면 뭐부터 해야 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 뭐요? 마음 눈을 열어 주십시오. 마음 눈을 열면 부르시의 목적을 알게. 두 번째 뭐요? 성도 안에서 기업의 풍성함들이 보여요. 여러분들이 행해야 될 일들, 사업장의 일들 구체적으로 보여주실 겁니다. 세 번째 뭐요? 그 힘의 능력으로 20절 강한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뭐 해주세요? 에베소 1장 19절 20절에 보면 강한 능력으로 여러분이 권세 있는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모든 어두운 환경들, 상황들 돌파해 갑니다. 어떻게 풀어냈어요? 죽음의 영, 두려움의 영 풀어냈어요? 진짜. 왜 웃어? 아멘 해야지. 덜 풀어낸 것 같은데, 아직. 여러분이 문제가 환경과 상황이 닥쳤을 때 딱 뭘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환경 상황, 예를 들어 뭐 부부관계의 갈등도 그렇고 물질의 어려움도 그렇고 딱 닥쳤을 때 뭐가 느껴져야 돼요, 먼저? 아, 문제다. 어떻게 해결할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 뭘 보고 뭘 하기를 원하실까?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쫓아내고 내 안에 있는 죽음의 영을 쫓아내고 할렐루야. 안 쫓아냈어. 그 사건과 연상되었던 그 사건을 다시 이미지 속에 남아있는 것들이 깨끗하게 정리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이름으로? 예수 이름에?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여러분 찬양만 부를 게 아니에요. 사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막혀 있고 여러분을 누르고 있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고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하늘이 물리지 못하도록 누르고 있었던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잠자고 있는 정말 깊숙이 파고들어 있던 그 어두운 영들을 다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 갈등이 일어나 이걸 정리 안 하면 똑같은 문제들이 동일하게 계속 일어나요. 그것은 뭐 하라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보고 뭐 하라고? 권세 있는 예수 이름으로 묶고 푸는 권세로 뱀과 정갈을 밟으면 귀신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로 뭐 해라? 끝내라고. 이게 정리가 딱 되어져야 돼. 자, 그래서 성령 안에 뭐 해야 된다고 그랬죠? 잠겨야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의 정체. 성령 안에 잠겨서 성령 안에 잠기면 성령 안에 잠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꼭 씹어서 지금 여러분이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부터 쭉 정리해 나갈 건데 이것을 이해하려면 이게 완전히 여러분 안에 다 있어야 되는 거라. 성령이 내 안에서 잠겨서 말씀을 꼭꼭 씹어 먹으면 예를 들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뭔 말이지 이게? 단어는 이해할지 모르지만 이 의미를 여러분이 지금 들어왔던 이 말씀들을 쭉 정리하고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러면 무슨 자손이 돼요? 이게 딱 답이 나오는 거야. 그럼 믿음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내 믿음이어야 되잖아.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요? 5가지 한 거 있잖아. 히브리서 11장, 로마서 4장,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26장까지 아브라함의 전체적인 삶을 다 보면 되는 거거든. 한 번쯤 여러분들이 체크했어야 되는 거라. 아,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구나. 근데 처음에는 실패도 했고, 처음에는 문제도 왔지만, 결국은 22장 가서 어떻게 해요? 시험이 올 때 아들까지도 뭐 할 수 있다? 아들까지도 이제 확실한 부활의 믿음까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그거 목사님이나 하지. 아니, 누가 해야 될 일, 이거? 여러분들이 깨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성령 안에 잠겨야 되는 거야. 성령 안에 잠기려면 계속 말씀을 뭐 해야 된다고? 뭐 해야 된다고? 꼭꼭 씹어서 먹으라고. 이 내용, 전했던 내용들을 꼭꼭 씹어 여름 걸로 만들어.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래서 잠기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기억이 안 나죠. 성령 안에 잠기면 잠길수록 성령 충만하면 어떤 결과가 나와요?
사복음서 마지막 부분이 결과가 나타난다고. 여러분이 뭐가 된다? 마태복음 끝이 뭐죠? 제자 된다. 제자가 되면 마가복음 뭐 된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신지 해결받지 않으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거하는 자 된다. 이 복음이 전거되면 누가복음 24장 뭐가 나와요? 뭐가 돼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돼요.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어떻게 되죠? 요한복음 21장 다 했어요, 여러분. 기억이 안 나면 안 되는 거라. 저는 여러분들이 이 기본적인 사실들이 여러분 몸에서, 여러분 생각 속에서 여러분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많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많지 않아. 내용 몇 가지만 이해해도 되는 거라. 양육반 교재 안 해도 되고 책 한 권 안 봐도 돼. 조금만 여러분이 이해한다면 가능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목양하게 되는 거지. 베드로에게 그러잖아. 너 내 양을 먹이려면 양을 먹일 뭐가 있어야 되는 기라? 예? 양식. 그 양식이 여러분 안에 지금 뭐 하는 거죠?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식이 준비된 사람에게는 뭐가 되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아버지하고 뭐 해야 되죠? 뭐 해야 돼? 교제해야 되잖아. 이제 연결이 돼요? 아버지하고 교제해야 돼. 아버지하고 교제한다는 말은 아버지가 사귄다는 거잖아. 아버지하고 사귀는 게 뭐요? 아버지하고 대화하는 거라. 이번에 이제 아침을 이제 일요일날 아침을 먹고 이제 큰 형님 집에서 이제 아들한테 가는데 아침을 좀 많이 먹으니까 점심을 그냥 라면 끓여 먹고 아들하고 처음으로 저도 처음이에요. 산에 같이 1시간 정도를 같이 걸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는데 지 속에 있는 얘기도 하고 내 속에 있는 얘기도 하고 몇 가지 얘기했던 중에 하나가 그러더라고요. 아, 이상하게 나는 일이 되려고 그러면 아빠 그 나라와 그 의를 자꾸 구하라고 그래 하나님이. 하나님이 얘가 물건이 조금씩 열릴 때마다 일이 될 때마다 하나님은 계속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근데 얘가 뭐가 정리가 안 돼 있어?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가 정리돼 있어요? 이거 뭐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뭐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니? 하나님은 너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너 안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너를 통해 뭐 하기를 원한다? 이루기를. 그럼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잖아. 그럼 뭘로 통치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통치해요. 그게 창세기 1장 얘기할 때 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수면 위에 성령으로 뭐 하시더라? 운행하시더라. 그 운행한다니 뭐예요? 수면 위에?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품은다는 거죠. 그러면서 운행하는 거예요. 뭐 처음 들어보는 얘기 같아요.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예? 아닌데요. 이거 몇 번 했는데요. 여러분 몇 번 온 거 다시 보십시오. 유튜브 다시 보십시오. 정말 암탉이 창세기 1장 얘기하면서 교제 이야기할 때 다시 다 했던 부분들이에요.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면서 뭐 하신다고요? 말씀하신다고. 그 말씀하실 때 뭐가 일어나요?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있었고 해와 달이 있으라 할 때 해와 달이 있었고 다 했던 건데 이거 안 했으면요 여러분 마태복음으로 제가 못 들어가요. 근데 마태복음 들어가려고 늦었던 이유 중에 어저께도 이번 한 주간도 계속 고민이 되는 거예요. 메시지는 해야 되는데 메시지 맥이 안 잡혀. 지난 금요일 저녁에는요 정말 잠이 안 오더라고. 주여 어떻게 해야죠 메시지를. 왜냐하면 여러분이 메시지를 이해해야 말씀을 이해해야 다음 메시지를 얘기할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아이들이 구구단을 외워야 그 다음에 뭐 나누기를 하고 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산수에는 제일 기초가 뭐예요? 곱하기 해야 되는 거라.
그래서 우리 학교 가서, 초등학교 가서 제일 먼저 외우는 게 뭐예요? 2는 2는 1, 2는 4, 2는 6, 2, 3은 6, 2, 4, 8. 이거 이러면 안 혼났어요. 저도 되게 혼났는데. 빨리 안 외워져가, 이거. 자, 뭐가 다 이래같이 통하게 얘기하다 그랬는데, 그 나라와 의가 뭐냐? 의는 하나님의 뜻이다. 너를 향해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이 너한테 이루어지길 원해. 그러면 하나님은 너에게 뜻이 뭐냐라고 얘기하면서 예전 얘기가 쭉까지 다 끄집어냈어요. 너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이 동학이한테 예언해 주기를,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돈이 올리면 이 일을 해야 된다. 그랬더니 그건 갖고 있어요. 그때 그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어서 전 돈 벌어서 이렇게 나누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살려면 그냥 말로 살려지는 게 아니고 말씀이 너 안에 있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 나라다. 그러면 너에게 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짜증이 있더라고요. 왜 짜증이 있니? 그거 아빠가 심은 거거든. 그거 부인하고 뽑아내라. 처음으로 교제를 하면서 산에 가면서, 아이들이 산에 가는 거 싫어하잖아요.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지도 산에 가는가 봐. 그냥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참 많은 얘기를 1시간 조금 넘게 대화를 나누면서, 이거 뭐라고요? 뭐라고? 교제, 사귐. 누구하고 이렇게 사귀어야 된다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그래서 사귀면 네 가지가 일어난다고 그러죠. 첫째 뭐요? 교제가 일어나면 사귀게 되고, 사귀게 되면 임파테이션 돼요. 임파테이션이 뭐예요? 하나님께, 내게, 아버지께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그것을 느끼게 돼요. 아까도 에베소 1장 17절, 1장 17절에서 19절까지 얘기하면 19절에 얘기한 게 뭐예요? 권세 있는 예수 이름, 능력, 아버지 이름이잖아요. 예수의 이름이, 내가 그 예수의 이름으로 뭐 할 수 있어? 그 어떤 악한 영도, 그 악한 질병이라도, 그 어떤 무서운 것도 뭐 할 수 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게 권세란 말이에요. 아버지께 내가 뭐 한 거라? 주신 거예요. 이것이 임파테이션 됐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아, 이것이 내게 왔구나. 내게 말씀 주실 거구나.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금요일 잠을 안 오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1장 어떻게 메시지를 정리해가 뭐 어떻게 전해야 될지 그때 고민하는데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종아, 예 주님. 왜 염려하니? 내가 누구니? 아버지죠. 내가 너를 불렀잖니. 내가 메시지 줄게. 너 그냥 서기만 해. 아, 그래도 뭔가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잖아요. 끊임없는 누구 생각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생각? 내 생각이에요. 나는 너에게 다 주었다. 제가 이 기본 메시지의 전체를 이해했을 때 사실은 성경이 굉장히 쉬워져요. 뭘 복잡하게 볼 게 아니라 간단하게 이 성경을 통한 레마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냥 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그냥 서겠습니다. 정리는 했어요. 주석책 보고 또 몇 가지 본 거.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했던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하려고 하는 게 무엇인지 제가 이해했고, 그럼 보고 보면서 약간 정리했던 부분들을 그냥 가지고 나왔는데, 근데 여러분에게 가기 전에 뭐부터 정리해야 돼? 여러분 다시 기본적인 것부터. 교제하면 임파테이션, 사귀게 되고, 사귀면 뭐 하게 돼요? 임파테이션. 임파테이션 되면 뭐 되죠? 하나님께 왔어. 그러면 하나님 온 걸 뭐 해야 돼요? 공유해야 돼요. 같이, 쉽게 말하면 같이 사용해야 되잖아. 그죠? 사용하면 어떻게 돼? 나가서 그 뜻을 이루도록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참여가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와요?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면 뭐가 나와요? 베드로서 1장을 얘기하면서 뭘 얘기했죠? 신의 성품. 우리 이렇게 서전사가 다 외워놨네. 외운 거 말고 속에 게 나오면 좋겠다. 저 머리에 들어있는 게 어디에서? 이 말씀이 이제 신의 성품이, 내가 누구다? 하나님의 신의 성품이 뭐한 자다? 신적 속성에 내가 참여한 자다. 그 속성이 누구 안에 와 있다? 이게 그리스도로 나는 뭐한 자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예요. 신의 성품에서 뭘로, 8가지죠? 첫째 뭐예요? 믿음.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 형제 우애에 사랑을 8가지로 튼. 이게 여러분한테 자연스럽게 뭐죠? 이제 점점 더 자라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불편할지 모르지만 저는 끊임없이 여러분을 불편하게 했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차라리 뭐하라고 여러분에게 뭐하라고 그랬어요? 밥 사주라고. 왜?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치유시키고 여러분 안에 내면에 그런 게 있다는 걸 뭐 한 거죠? 알려준 거죠. 왜? 여러분에서 뭐가 나오라고.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세상적인 관점의 신경질 짜증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뭐가 나오도록?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입어졌고 그리스도의 신의 성성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면 내 안에서 형제 우애가 나오도록. 형제 우애가 나와야 돼. 형제 우애 잘 나오겠어요? 제가 시골에 어릴 때부터 자라서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형하고의 갈등은 별로 안 했어요. 왜? 갈등할 수가 없지. 일방적으로 당했지. 나이 어리니까. 예, 놀려 살았고 굉장히 힘들었던 과정인데 그러면서 이제 거의 다 풀어냈다고 봤는데 지난주쯤 이제 꿈을 꾸면서 이미지 속에 아직도 풀어지지 않는 것이 있던 것을 이렇게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선포회가 다 했는데 이제 시골에 내려갔는데 그 이미지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지. 나오더라고. 근데 뭐 그쪽에는 형님이나 그쪽은 나하고 상관이 나를 뭐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그냥 그분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것을 뭐 할 수 뿐이죠? 느끼는 거지. 그럴 때 우리 집사는 그러잖아. 말투가 달라졌다는 건 뭐가 달라졌다는 거죠? 내 내면에 있는 그것이 드러났다는 거지. 드러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거? 아니다. 왜? 내 뿌리가 고향 뿌리니까 거기니까. 나의 모든 상처와 쓴뿌리와 사실은 나를 만들어놨던 내 거짓자를 만들어냈던 곳이 어디니까요? 거기니까. 고향집이니까. 그 형제들과의 관계니까. 그래서 사실은 다른 것들은 쉽게 풀어지는데 가장 어릴 때부터 깊숙이 남아있던 것.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풀고 오면서 올라와가지고 이제 집에 와서 풀었어요. 그러면서 자유함을 느끼면서 그랬죠. 제 집사람한테 다음 하나님 뭔 일 하실까? 여러분은 느껴졌어요. 여러분 안에 내면 거 풀어질 때마다 성경이 다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일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으로 다시 여러분하고 같이 풀어갈 수 있도록 열어가게 되는. 그러니까 저는 항상 풀어지고 나면 뭐가 열리는가 하면 성경이 열렸어요. 그리고 사람 보는 눈이 좀 더 예민해지고 더 그 마음을 이해하도록. 저도 사실은 형제 우애가 이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가페의 사랑 부어달라고 말 안 해도 부어져요. 언제 되면? 뭐가 되면? 뭐가 되면? 뭐가 되면? 형제 우애가 뭐예요? 그러니까 형제 우애가 안 되는 사람은 지난주 얘기했죠. 뭐 해라고? 지난주 얘기했잖아. 원수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원수 보거든. 배고프면 뭐하고? 먹이고 마시게 하라고. 육신적인 뿐만 아니라 영적인 걸로. 그래서 원수 갚으라고. 아멘? 그 원수 갚는 게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원수 갚아주셨잖아. 하나님과 내가 원수 됐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뭐 했어요? 먹이시고 마시오게 했잖아. 여러분 이해돼요? 그분이 오셔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에게 마시게 하고 먹게 했잖아. 그럼 뭘 먹어요? 말씀을 먹게 했잖아. 성령으로 새수를 마시고 새 언약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요. 말씀을 조금만 여러분이 연결해서 만들어내시면 그 다음에는 정말 쉬워져요. 그 위에 형제 위에 뭘 부어준다? 아가페의 사랑이 부어져요. 할렐루야.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자, 교제하게 되죠. 교제하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뭘 부어주신다? 성령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그 뒤에 또 많은데, 그 다음은 뭐 끌어내고 뭐 파쇄하고 무너뜨리고 이런 거는 뭐요? 다 적용할 줄 알죠? 아멘?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강조했던 게 뭐요? 직임과 은사 부분을 이해하면 첫째 뭐요? 성령이 내 안에서 뭐 하신다? 제일 많이 강조했던 거예요. 첫째, 성령이 내 안에서 뭐 하신다? 66권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게 바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작은 책을 뭐 한 사람한테? 먹은 사람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전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저도 이제 전도사 때 아마 집사람하고 저 전사님은 아시는데 그 집사님이 있었죠. 그게 옛날 경동교회 예언하시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사실은 참 안타깝게도 성경책을 못 읽어요. 그러니까 듣는 거 가지고는 뭐 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예언이 괜찮게 나오고 기도를 원체 많이 하니까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 기도하다 보니까 이분에게 하나님이 뭐가 열려버린 거예요? 은사가 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요. 조사님 알아요? 은사가 열려서 처음에는 좀 사용되는 것 같더니 자꾸 이상해져가. 뭐가 없어서? 뭐가 없어서? 말씀의 기반이 없으면 여러분 은사가 예언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결국은 사단에게 뭐 하게 되죠? 속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6권을 통해서 뭐 하신다? 이 레마의 음성을 계속 듣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시면서 두 번째 뭐 하신다? 이 말씀으로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뭐예요? 죄를 죽이고 태우고 씻겨신다. 할렐루야? 이해돼요? 뭘로 죄를 죽이고 씻겨요? 말씀이. 왜? 말씀이 때로는 뭐가 돼요? 검이 돼서 죽여요. 말씀이 불이 돼서 태워요. 말씀이 물이 돼서 맞아요? 맞아요. 뭐 생소한 거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내 마음의 말씀으로 부인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뭘로? 말씀 그대로 주님이 뭐 그랬잖아. 너희들은 나 따라오기를 원하니 내가 너희들은 뭐 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뭘 부인해? 옛사람으로 살아왔던 옛사람의 가치관을 살아왔던 그거를 뭐 해라? 부인해라. 네 거 아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해라? 십자가에 죽었다고 말해. 이게 말씀이거든. 이 말씀으로 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옛 자아는 죽게 돼 있어요. 옛 감정은 죽게 돼 있어요. 나왔던 나를 힘들게 했던 것들은 다 풀어지게 돼 있다고. 아멘? 그때부터 안정감이 생기고 편안함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계속 이 66권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레마의 음성을 들음으로 죄를 죽이고 태우고 씻겨서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요한복음 16장 얘기했잖아요. 다 정리하는 거예요. 이게 정리된 사람에게 하나님 뭘 주신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고 하나님 계획대로 인도해 가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셔요. 할렐루야. 그것이 어느 정도 경험이 되면 이제 우리를 어디로 몰아서? 광야로 몰아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진짜 네가 내 거룩 됐니? 이제 쓸 수 있니? 그 첫 번째 시험이 뭐라고 그랬어요? 먹는 거.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먹는 게 아니라 뭘 먹으라고? 말씀을 먹으라고. 두 번째,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근데 그 조건이 붙어, 시험할 때 항상 붙어 있는 단어가 뭐라고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을 맞냐? 이 말. 시험할 때 누구를 시험하는 거예요? 아들. 그럼 난 딸인데 난 시험 안 하겠네? 그 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죠? 괜히 또 나는 딸인데 뭐 난 시험 안 하겠지.
여러분 시험해야 그 다음 은사가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뭐 해보라고? 근데 뭘로 시험한 거예요? 시험할 때 말씀으로. 말씀을 싹 비틀어요. 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뭘 알기를 원해요? 말씀을 빼버리고 나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뭐 하지 마라? 넘어가지 마라. 내 생각 집어넣지 마라. 지금 제일 조심하는 게 제가 내 생각이에요. 말씀을 내 생각대로 해석해버리면 이상해져 버리니까. 할렐루야. 그럼 세 번째 시험이 뭐예요? 세상 모든 거 다 보여주면서 뭐예요? 내게 절해. 여러분 마귀의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굴복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아멘. 이 시험 이긴 자에게 뭘 부르신다고? 은사와 직임을 부어주시래요. 은사가 그때부터 은사답게 사용되어져요. 정말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깨우고. 그래서 그때 은사가 나타나는 은사와 직임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여러분 은사가 가지고 사역하다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나오면 어때요? 여러분 은사자들이 막 욕도 하고 그래요. 막 힘들어하고 막 짜증도 내고. 목사들도 그러죠. 저도 그러니까. 계속 메시지를 했는데 메시지를 뭐 하라 들으면 뭐가 나? 예? 조급해지는 거예요. 내가 조급해지는 기라. 그러면 나도 모르게 뭐예요? 내 역감정이 나오게 돼요. 짜증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왜 이걸 뭐 하라 들어? 근데 이게 뭐 외워가지고 될 것 같으면 그냥 달달달 외우면 되는데 이게 내 마음이 굳어진 마음이 뭐 해야지 보여요? 여러분 말씀이 이게 내게서 올라오지 않고 말씀이 빨리 이해 안 되고 계속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은 히브리서 3장, 4장, 5장까지 성령이 그 음성을 들려주거든 뭐 해라?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왜냐하면 말씀 그대로를 받아서 말씀 그대로 가야 되는데 내가 비틀어 버려요. 내가 전혀 강대상하고는 여기서 여러분들 상대 부부끼리도 그렇고 어디든지 봐도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이 말한 의도를 알고 그것을 가지고 같이 대화가 돼야 되잖아. 근데 상대방이 말한 말을 자꾸 뭐예요? 비꼬아가지고 이렇게 TV 토론 나오는 사람은 여당 야당 나와서 싸우는 게 뭐예요? 계속 말꼬리 잡고 뭐 하는 기라? 싸우는 거예요. 진짜 그건 승질나잖아. 사실은 잘 듣다 보면 지 말만 해. 그리고 자기 말만 하다 보니까 상황에 맞는 말이 아니고 뭐예요? 엉뚱한 말 하게 돼요. 왜? 내 생각 속에서 나오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은 더 뭐 한 거지? 더 열받는 기라. 여러분 하나님과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왜 저 말씀을 주셨지? 여러분이 정확하게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완악하다.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하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완악하다, 교만하다, 뭐 겸손하다 이런 성경적인 단어를 가져갈 때 부탁합니다. 세상 겸손하고 하나님이 말하는 겸손하고 세상이 교만하고 하나님이 말하는 교만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다 누구 관점에서 내 관점에서 보고 아이고 교만하다, 마음이 완악하다 그러면 이래요. 난 착한데. 마음이 완악하다는 건 뭐가? 말씀대로 안 가져가는 사람이 완악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하나님이 사울왕을 완악하다고 얘기해요. 왜 그래요? 말씀을 받고 뭐 하죠?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지. 다윗을 왜 내 족이라고 그러고 착한 족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든다고 얘기해요? 순종하기 때문에. 다윗의 범죄나 사울왕의 범죄가 뭔 차이 나요? 어떤 의미에서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의 범죄가 훨씬 더 크지 않아요? 아니 7일 기다리다 7일째 되는 날도 안 오가고 호망 급해가지고 뭘 드린 거라? 제사를 드린 거라. 사울왕이 첫 번째 실수 그거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말렉 이야기잖아.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왕하고 좋은 건 잡아왔다. 근데 다윗이 범한 죄는 뭐예요? 강간에다가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까지 범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이 생각에 어느 죄가 더 커요?
근데 하나님은 왜 사울왕을 버렸다고 얘기해요? 사울왕의 삶이 첫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관점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봐야지 내 관점에서 보고 판단하고 이해하면 여러분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고 제 말이 이해 안 될 때가 많을 거예요. 왜? 아니 목사님 그거 나는 착한데 나 죄 안 지었는데 말씀 안 받아들이는 거 그게 바로 완악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 음성을 듣고 마음에 완악하지 말고 말씀 그 완악하게 했던 예를 누구를 들어준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들어준 거예요. 다 광야에서 뭐 했다? 죽었다. 그러면 지금도 내 마음이 완악해서 말씀을 받은 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 광야에서 뭐 한다? 죽는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못 갈 수도 있다는 거를 근데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교회에 나오면 무조건 다 어디 간다?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제대로 보셔야 돼요. 나는 뭐 교회 나서 예배 드리니까 뭐 나 영상으로 예배 드리니까 나 천국 가? 여러분 장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천국 간다는 거는 내 생각이지 하나님이 보시는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해야 돼요. 그 말씀에 내가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은사와 직임이 임해요. 그 은사와 직임이 임해서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하면 적어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 직장에 가서 리더가 되십시오. 뭐 가지고? 말씀과 은사와 직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예언해 주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예언해야 돼?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뭐 이런 거 말고 동쪽으로 이사가고 그런 거 말고 살아계신 말씀 그대로 당신은 이런 사람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기를 원하고 당신 속에 이런 게 있고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확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만나가지고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그래? 너 나 따라와. 내가 너? 여러분 이게 예언이에요. 말씀을 말씀대로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돼야 돼요. 은사와 직임이 여러분을 통해서 마음껏 나타나서 영혼들을 뭐하도록? 살리도록. 어디에서? 교회에 와서만 큰소리 치지 말고 어디 가서 큰소리 쳐야 돼? 세상에 가서 당당하게 하나님은 자녀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니까 물어보시오. 다윗이 그랬고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 뭐 다니엘 다 어디 가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디? 세상이거든. 근데 오늘날 교인들이 어디 와서만 큰소리 쳐요? 교회에 와서만. 교회는 여기서는 메시지 받고 가는 곳이에요. 파송하는 곳이 교회야. 할렐루야. 정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가려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차근차근 한 2년, 3년 정도 한 것을 지금 뭐요? 응? 요약해서 2, 3년 한 거를 요약해서 지금 얘기했어요. 이게 가장 뭐다? 기본이다. 이것만 이해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충분히 사고도 나와요. 제가 장담할게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도 무슨 말 할까 걱정 안 해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뭐예요?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세워갈 수. 근데 이게 여러분 안에 아직도 뭐가 안 돼 있어요? 여기는 있는데 여기예요. 여기. 말씀이 내 안에서부터 나를 만들어내. 그러니까 30배, 60배 뭐가 나와야 돼요? 열매가 나와요. 다시 한번 정리하셔서.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딱 그럴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아브라함의 믿음 위에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그 왕권이니까 여러분에게 이 부분이에요. 다스리는 자 이랬더니 세상적인 관점에서 다스리려고 얘기해요. 아니 다스리는 자는 뭐요? 누가 다스리는 자의 가장 본이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이에요. 모든 모델은 우리. 그러면 그 예수님께 배운 다윗이겠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다스려요?
성령의 말씀 따라 세상에 오셔서 낮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세워가서 다스리는 거지, 세상에 말하는 큰 권세를 가지고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대다수가 다 자기 관점에서 다스리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동기적 은사도 아니고, 다스리는 사람은 그 사람의 상태를 알고 그 사람을 다스려서 세워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연약한들 질병 고치고 연약한 사람 다 고쳐서 상한 마음 고쳐서 뭐 해주셨어? 세상에 뭐가 되도록, 자기처럼 예수님처럼 소금이 되고 빛이 되도록 뭐 해가세요? 소금이 된다는 것은 내 안에 말씀으로 다 변화시키고, 말씀 변화되면 빛이 어디로 나와요? 바깥으로 나오게 돼 있거든.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기도하시다 성령님 오셔서 이 메시지, 기본적인 메시지가 내가 이해되고 경험되어지고 이제 성령이 말씀하신 그대로 들어서 그 말씀 그대로 내 삶이 적용되어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사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교통 역사 축복하시고 주의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경험하여 이 땅 위에 빛과 소금으로 서기를 원하는 귀한 언약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